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4절입니다. 14절로 19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까지 해서 성경 올해 제가 계획했던 부분을 다 마쳐 읽었습니다. 보름이 남았는데요. 그래서 보름 동안 신약을 한 번 더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마태복음을 어저께 다 끝냈군요. 그리고 어제 후반부터 해서 마태복음 읽고 오늘까지 마가복음까지 쭉 읽었어요. 제가 말씀 읽다가 그 25장에 눈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나를 믿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영생에 들어가라.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들에게 하지 않았다 책망하시죠. 저는 25장 말씀 보면 좀 부담이 돼요. 제가 얼마나 아프고 또 헐벗고 목마르고 옥에 갇힌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았나. 참 그런 생각하면 부끄러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변명은 아닌데 제 마음 깊은 곳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육신적으로야 병들지 않고 헐벗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목마르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있지 않나. 저의 사역 가운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에게 주님의 생수를 마시우는 통로가 되게 하는 것. 영적으로 굶주린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충만하게 먹는 이유는 제가 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제가 충만하게 먹어야 여러분을 먹일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막 제가 말씀을 이빨리 막 먹고 나서 그것을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짜서 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것도 굶주린 자를 먹인 것이 아닐까? 헐벗고 옷이 없는 자. 영적으로 보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는 벌거벗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도록 이끌어서 삶이 변화된다면 그래 영적인 의미에서는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는 것이 아닐까. 꼭 몸만 감옥 가는 게 아니죠. 우리는 죄의 마음이 묶입니다. 사탄에게 붙잡혀서 갇혀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예수의 이름과 보혈로 풀어내서 자유케 하는 것, 감옥에 있는 자를 돌볼 뿐만 아니라 해방시키는 것이 아닌가. 육신적으로는 감옥에 제가 자주 가지 않지만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그래 그러한 분들을 하나님은 섬기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실 거야. 그러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변명은 아닌 것 같고 제 양심 안에서 고개가 끄덕거려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실체는 육신보다 영혼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영이 병든 자가 병든 자이고, 영이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이고, 영이 옥에 갇힌 자가 옥에 갇힌 것이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부유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영적으로죠,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의 눈은 우리의 속을 보십니다. 속이 그 사람이에요. 주님이 보시기에 부자와 가난한 자는 육신의 재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속이 믿음에 부유하면 그 사람은 부자이고, 그 속이 영적으로 가랑뱅이면 그는 거렁뱅인 거예요. 반대로 서머나교회, 고난받는 서머나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로다. 여러분, 저는 그런 면에서 박해당하는 지역의 크리스찬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아마 그분들은 우리를 부러워할 거예요. 자유로운 곳에서 좋은 시스템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그들에게 무슨 키보드입니까? 북한에서 탈북한 어떤 분의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으니까 기찻길 옆에 살면서 기차가 지나갈 때 찬양을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찬양이 아니라 그 김일성 수령가 거기에 가사만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찬양을 부른대요. 그분들의 소원은 자유로운 곳에서 마음껏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이 한국에 오면 영적으로 답답해한대요. 오히려 그곳에서 외적으로는 어렵지만 고난 가운데 그 내면 깊은 곳에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때를 부러워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실체는 육신이 아니라 속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눈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속이 거듭나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져서 이 속에 새 생명이 부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원이 끝이지 않아요. 구원의 목적은 뭐냐면 그렇게 거듭난 속이 이제 충만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내 속은 여전히 목마르고 내 속이 실체인데 이 속은 여전히 영적인 빈궁함 속에 있다면 그것이 구원이겠습니까? 육적으로 이렇게 자유세계에서 예수님 믿고 복받고 잘되는 이러한 사람이 그러면 복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런 게 복이 아니에요. 어려운 곳에서 비록 영적으로 환난이 있지만 서머나 교회처럼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이 속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다면 육신은 가난할지 몰라도 속은 부유한 것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실체인 속사람이 부욕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 이 수가성 여인은 여기가 목말랐지요. 그것이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자를 자꾸 이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정확히 짚으시고 말씀하셨지요. 너 남자 아무리 찾아다녀도 네 목마름 해결되지 않는다. 너 아무리 구약의
야곱의 우물을 마셔도 네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아. 너 목마르지? 내가 물을 줄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네 속을 채울 것이다. 여러분, 목마른 영혼을 채우는 것이 구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진정한 생수는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하늘 생수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목마르지 않는 충족감을 누리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 서신에 보면 대상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많이 싣거든요. 근데 바울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달라요. 바울은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위하여 기도해요. 좋은 대학 가는 것, 우리의 인간의 문제가 풀어지는 것, 물론 기도의 내용 가운데 포함될 수 있지만 저급한 기도입니다. 하세요. 저희 교회는 하도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치니까 그런 거 하면은 죄 짓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아프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게 기도의 목적이라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지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의 속사람이 영광의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을 통하여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에게 그 목마른 영혼을 채워주신 하나님, 목마름을 해갈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의 속에 하나님의 충만함을 채우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역시 속을 다뤄요. 속에 무엇을 다룹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속사람이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것,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지요? 왜 부르셨어요? 나중에 천국 가게 하려고? 네, 맞아요. 그러나 주님의 목적은 나중에 천국 누리는 게 궁극적인 물론 목적이지만 주님이 지금 원하는 거는요, 천국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가 허해요.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더 피폐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 국정사태 일어난 다음에 예배가 예전과 같지 않게 굉장히 힘듦을 느껴요. 왜냐하면 그 거칠은 소식들을 보면서 분노하고 혀를 차고 막 안타까워하고 또 좌와 우가 대립하고 하는 이 여러 일들 속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게 지금 부드럽지가 않아요. 교인들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딱딱해져 있어요. 나라도 걱정이지만 저는 성도들의 마음도 걱정이에요. 저도 그러한 뉴스 자꾸 접하면서 제 마음 안에 여러 분노와 의혹과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 자극적인 어떠한 내용들에 관심이 점점 가는데 영적으로는 풍성함까지 나가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문제는요, 내면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구원의 복은요, 오늘 말씀처럼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본체인 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장 중요한 뜻이에요. 지금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정말 속탈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것이 얼마나 크게요. 나중에 가서 얻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얻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세상을 늑이 이길 하나님의 권능 있는 역사로 우리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때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뭔가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실 때 천국이 이 안에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천국은 충만할 때 누리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 준비 충만하게 하고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꽁꽁 싸맨 다음에 이제 5시 한 20분, 30분 정도 됐을 때 정평청을 이렇게 걸어가는데요, 찬양을 들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찬양의 영으로 채우려고. 근데 저도 모르게 막 손이 막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주여 주여 이렇게 뒷사람 볼까봐 막 드는 아주 하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 안에 왜 손을 들까요? 여러분, 손 드는 것도요, 영적인 거예요. 이 안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충만함이 넘칠 때 걸어가면서도 손을 들게 되는 것이죠. 그냥 의식적으로 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충만함이 넘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이 모든 영적인 눌림들을 뚫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그냥 됩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인 성령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칠 때 그 강력한 힘이 우리를 누르는 영적인 권고와 침체를 뚫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충만해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 있어요. 또 왜 충만해야 되는가? 여러분, 내년 저희 교회 신앙의 목표는 말씀과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으면서 삶에서 순종해 나가는 것이 저희 교회 목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은 육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힘으로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바울이 그렇죠. 육신을 자기 힘으로 삼은 자 할례당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해도 안 돼요. 왜? 하고 교만해져 버려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주체는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차고 넘칠 때 그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그것이 신약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병들어 있으면 육신의 감정을 못 이기겠죠. 우리의 속사람이 미약해 있으면 환경을 못 이기겠죠. 그러면 늘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늘 주저주저하는 이상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해야 능력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순종이 안 돼요. 왜? 속사람이 병들어 있으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주체인 내가 약해져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고도 눌려버리는 거지요. 초대교회 때 엄청난 핍박들이 있었죠.
AD 60년경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절에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시내에 화재가 났습니다. 네로가 불을 지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한테 돌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울도 순교했고 바울도 그 어간에 순교했을 거예요. 근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제 이때 사자밥이 되고 또 밤에 불에 태워지는 그런 고통을 겪었는데요.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것을 이겼거든요. 쿼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에 잠깐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잠깐 그 장면 보겠습니다. Have strength as he did. Will not be enough. Oh, dear Lord Jesus, help me. Help me. Peace to the martyrs! Peace, peace to them! Take thy children, Lord. Numb their wounds, soften their pains. Give them strength, O Savior. Seize that man! Blessed are you, my children, who die in the name of Jesus. I say to you that this day you shall be with him in paradise. Here where Nero rules today, Christ shall rule forever. They're singing. Yes, sing to him as he now opens his arms to you. Sing to the welcome of Christ our Lord. More singing. Why aren't they afraid? They irritate me. They should have been tortured first. Their insolence destroyed. 네, 참 감동적인 장면이지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죠? 정신통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했어요. 바울이 했던 기도가 초대교인들의 내면 안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이 와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에 일어나는 외적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요동쳐도요, 내 속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속사람이 강건하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암도 이길 수 있고요, 부도도 이길 수 있고요, 가정의 어떠한 문제도 속사람이 강건하면 다 이겨요. 왜요?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가 병드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찔러도 그냥 견디지 못하고 우리가 무너지는 거죠. 왜요? 속사람이 약하니까. 세 번째, 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냐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할 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열매는요, 나를 지탱하는 것에서 더 넘어설 때 맺히는 거예요. 그냥 내 생명만 유지하는 정도의 영양분을 가지면 열매까지 못 맺어요. 그냥 나 하나 유지하는 거예요. 열매는 언제나 에너지가 넘쳐날 때 맺는 것입니다. 지금 남과 북의 학생들의 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대요. 북한에 있는 청소년들 영양 결핍 때문에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남한은 점점 평균 키가 커져가는데 북한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그래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우리의 내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은 성장을 넘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열매 맺는 것이에요. 나 하나만 간신히 그냥 어거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가족이 구원받아야죠. 나를 통하여. 내가 직장 다닐 때 나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야죠. 여러분, 교회에서 교사를 섬기십니까? 나를 통하여 아이들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야지요. 제가 처음 청소년 사역을 할 때가 22살이었던 것 같아요. 22. 참 제 안에 충만함이 그때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가서 기도하고 한 3주 지나니까요, 아이들의 영혼 안에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교사가 별로 없어서 제가 전도사 하면서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마다 아이들 전할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할 때면 눈물이 날 때가 많았어요. 아이들이 거듭나더라고요. 제 안에 넘쳐나니까 수요일 날 기도해야 하자. 지금은 아이들이 좀 공부에 바빠서 그때처럼 시간을 많이 못 내는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수요일 날 교회 오라고 하니까 꽤 많은 아이들이 왔는데요. 그때 수요일 날 한 3, 40분, 4, 50분 기도하다가 방언받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넘쳐나면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교회 다닌 지 10년이 돼도 내 주변에 열매가 안 나타나요. 나도 안 바뀌고 주변도 안 바뀌어요. 그러면 가짜일 수 있습니다. 진짜는 열매 맺어야 되는데, 진짜 구원받았다면 그러면 원인은 하나예요.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속 사람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도의 속이 병들어 있고 연약해져 있고 딱딱해져 있으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왠지 아세요? 실패하니까. 열매 못 맺으니까. 엘리사가 이제 죽을 때쯤이에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지요. 근데 능력은 어떤 면에서는 엘리야보다 많았던 것 같아요. 엘리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주셨던 어떤 귀한 영감으로 주변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미리 다 알려줬습니다. 왕이요, 지금 동쪽으로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방비하십시오. 지금 서쪽으로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방비하십시오. 왜? 얼마나 영감이 뛰어났는지 레이다망이 영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엘리사가 죽을 때쯤 되니까 이스라엘 왕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울어요.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왜? 한 사람의 선지자지만 그 속에 있는 강력한 영감으로 수천 수만의 적을 막아내는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엘리사가 죽는다고 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왕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왕을 보면서 이상한 요청을 합니다. 왕이여,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그러니까 가져왔어요. 활을 잡으소서. 잡았어요. 엘리사가 손을 그 위에 얹습니다. 그리고 문을 연 다음에 동쪽을 향하여 쏘소서 하니까 확 쐈어요. 그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람 왕을 진멸하는 승리의 화살입니다. 왕이 아람을 무찌를 것입니다. 또 한 번 제의를 해요. 화살을 드소서. 딱 들었어요. 내리치소서. 그랬더니 탁 치고 탁 치고 탁 치고 멈췄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하지요? 책망하지요. 왕이요, 왜 3번만 칩니까? 5, 6번은 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5, 6번을 쳤으면 왕의 대적들이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3번밖에 안 쳐서
이기다 말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죽었어요. 무슨 이야기지요? 여러분, 비록 이스라엘 왕이 선한 왕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권위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그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승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승리를 허락하실 때 그냥 승리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으로 그 승리를 취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센스잖아요. 이 엘리사가 손 얹고 딱 쏘니까 이길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내리칠 때 센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한 500번을 쳤으면 이 센스잖아요. 그런데 그게 영적인 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 속이 너무나 미약하니까 그냥 이렇게 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5, 6번을 칠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승리는 5, 6번 충만하게 가야 완전히 제압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충분한 믿음과 불순종으로 하다 말았을 때 승리가 제대로 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구원의 모습과 비슷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실 때 성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휘장의 두께는 10cm라고 그래요. 장정이 아무리 매달려도 찢어지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들어와서 이 내면 안에 모든 어둠들이 물러가고 영적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병들고 상하고 묶인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서 회복되는 것이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유앙겔리온의 뜻이 뭔지 아세요? 기쁜 소식인가요? 기쁜 소식. 무슨 기쁜 소식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약해지고 병들어 있던 모든 자들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늘문이 열려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임한다. 그러면 내면 안에 질병이 떠나갈 것이고 죄악이 떠나갈 것이고 사탄이 떠나갈 것이고 우리의 속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가? 충만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에게 엘리사를 통하여 이만큼의 분량을 주셨는데 못 썼잖아요. 그래서 이기다가 말았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이만큼을 주셨는데 이만큼은 허락된 것이지만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그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 충만함을 적극적으로 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넘어가면요,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충만히 거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에베소서가 교회에 관한 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울 서신 가운데 다 주제들이 있어요. 그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눌 텐데,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교회가 주제인데 핵심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충만해요. 충만.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충만함을 받으라. 1장 23절,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이다. 3장 18절,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왜 충만을 이야기할까요? 주님이 허락한 것을 넘치게 받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제가 이번에 성경을 읽다가 좀 퀘스천 마크가 하나 주어졌어요. 15장 1절 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아시죠, 그 말씀?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내게 어떻게 했어요?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붙어 있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어야지요. 제가 그 말씀 퀘스천 마크 갖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지난주 수요 중보를 인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지난주 수요 중보 때 아무튼 저희 교회를 향한 어떤 그림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예배의 문을 더 여실 것입니다. 끊임없는 기름 부음이 넘치는 예배를 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의 기름 부음이, 그 생수가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열방에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계획하고 계세요. 근데 지난주 수요일 날 어느 정도 맛보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그랬어요. 예배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열린 상태에서. 그런데 이 속에서 영이 뭐라고 외치냐면 주님 더, 주님 더, 주님의 얼굴을 더 구합니다. 주님 더 생수를 부어주십시오. 할렐루야. 더 그렇게 외치더라고요. 그렇게 더 외치는 순간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허락된 건데요,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빨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또는 주님 주세요 하면 한 10cc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더 열려서 더 구할 때 10cc가 아니라 1리터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었어요. 주님께 붙어 있어요. 그런데 딴 생각하기 시작해요. 불순종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붙어 있는데 진액이 오지 못하고 점점점 말라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주님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의 풍성한 능력으로 이들의 속사람을 더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충만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빈약함 가운데 마음이 병들어 계십니까? 어떠한 시험이 와도 코바디스의 저 내용처럼 사자들 앞에서 찬양을 부를 사자의 저 으르렁 소리를 이길 담대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두려워 떨면서 바다에 빠지는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분의 영혼이 약해져 있고 병들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리 있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들고 약해져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 3가지가 있어요. 한번 자신을 분별해 보세요. 저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할 때면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영적인 거 의사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좀 주세요. 상태가 어떠한지를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실은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이번에 이렇게 책 쓸 때도 나름 그러한 부분을 좀 기술하려고 했는데 뭐 충분치는 못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시간의 제약 때문에. 근데 저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영적으로 병들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첫 번째,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간경화처럼 영경화가 있습니다. 여기가 마음이 딱딱해져요. 아시잖아요. 내 마음이 은혜로운 거는 부드러워야 돼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 아멘 이래야 돼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요 그냥 예배만 드려도 그냥 눈물이 나요. 왜?
내 마음이 부드럽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 수용성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병들잖아요. 그럼 마음이 딱딱해져서요, 이 은혜가 튕겨나가요. 할렐루야 하면 시끄러워 이 말 이래요. 막 찬양이 막 이렇게 하면 아우 이렇게 막 모르는 것만 부르나 막 이렇게 짜증이 나고, 막 간증 들으면요, 마음이 부드러우면 뭐 우리가 간증 내 그 얘기잖아요. 뭐 다른 이야기 있습니까? 다 예수님 만나서 죄를 버리고 이렇게 변화, 다 들어보면 다 대동소이예요. 그런데 은혜 안에 있으면 평생에 듣던 그 말씀인데 그래도 또 은혜가 돼요. 마치 밥 늘 먹어도 또 먹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에 병들잖아요. 또 그 얘기야. 맨날 그 얘기야. 그냥 특별한 게 없어. 그냥. 왜 그러죠? 마음이 딱딱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점점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아유, 가봤자 다 소용없고, 뭐 성경 읽어봤자 이거 다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마음이 딱딱해져 있는 게 원인이라니까요. 건강한 영적 상태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책망의 말씀을 하셔도 아멘 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딱딱해져 있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져 있구나. 여러분, 애통해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병들고 약해지면요, 처음에는 딱딱해지다가 점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곤고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딱딱하니까 점점 은혜의 장소에서 좀 멀어지거든요. 귀찮아져요. 이렇게 예배 가는 것도 귀찮아지고, 그 전에 정말 5번을 갔다고 하면요, 이제 마지못해 가면서 하나씩 끊기 시작해. 하나씩. 한꺼번에 다 못 끊어요. 근데 하나씩 끊어요. 그러면 점점 공급이 줄어들지요. 그러면 여기가 메말라 곤고해져서 이 속이 힘겨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힘겨워지면요, 정말 힘들어요. 제가 복정동 선화목적교회 다닐 때 이제 새로 장로님이 오셔서 저희 교구라 신방을 했어요. 어떤 일로 이제 다니시던 교회에서 옮기셔서 몇 개월간을 아무튼 좀 방황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갔더니 우시는 거예요. 남자분인데 키가 한 190 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이북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와일드하신 분인데 우시더라고요. 우셔. 나올 때 그 교패를 붙여주니까 그렇게 감격하시더라고요. 제가 뭘 느꼈냐면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 속이. 어떤 계기를 있는지 몰라도 아무튼 그 6개월 기간에 이 영혼이 고갈돼서, 이번에 그러시더라고요. 이 영적으로 이 문제가 생기니까 막 병도 생기더래요. 막 몇 개월 동안 막 그 아내가 막 눈 질환이 생겨서 막 실명의 위기를 겪고, 막 또 다른 막 질병이 생기고,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육적으로도 많이 어렵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곤고해집니다. 영이 병들면 주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주의 약속과는 정반대 길로 가요.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주를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는 분이세요. 정상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자동은 아니라니까요. 본인이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곤고해진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세 번째, 악한 영의 공격을 받습니다. 구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주님의 징계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방 나라 공격을 받아요. 원래는 하나님이 이방 나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틀어지니까 메말라지고 딱딱해지고 공고해지다가, 그러면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돌이키지 않으면요, 이방 나라가 압제를 하고 옆구리를 찔러요.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공격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 아세요? 우리가 불순종으로 갈 때 하나님이 막으셨던 대적의 문을 여세요. 아세요? 공격해 들어오도록 허락하세요. 왜요? 징계를 통해서 돌이키라고.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성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을 괴롭혔다고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마음이 딱딱해지고 영적인 곤고가 왔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대적의 공격을 허락해버리세요. 여러분, 구원은요 그렇게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시달리는 게 아니에요.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감사하면서 능히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충만함을 통하여.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승리를 허락하셨는데도 왜 많은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메말라지게 되었을까요?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 20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자꾸 한눈 팔고 옆으로 가는 거예요. 너 이제 그런 뉴스 그만 봐라. 말씀 봐라, 말씀. 너 이제 그런 생각 그만해라. 이제 내 앞에도 엎드려라. 새벽에 알람 맞춰놔라. 연말연시 2주 특세한다고 네 담임 목사가 이야기했다. 너를 위하여 내가 초청하는 것이다. 메마르게 2016년도를 맞이하지 말아라. 씻을 거는 씻어내고 다시 여기 회복해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튼 이끄시잖아요. 그런데 메말라지는 사람은 꼭 자기 맘대로 갑니다. 시계 맞춰 놓으려다가 안 맞춰요. 그리고 띵 울려도요 그냥 안 일어나 버려요. 그게 한 번 쌓이고 두 번 쌓이고 세 번 쌓이면 메말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충만함은요 순종의 길에 걸어갈 때 부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뭔가 메말라지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늘 가져요. 요즘 제가 회개하고 있어요. 혹시 제 안에 교만이 찾아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교만이 찾아온 게 아닐까? 내가 과거처럼 막 간절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있나? 요즘 좀 덜 의지하는 것 같아요. 교만이 찾아온 것 같아요. 겸손하면 주님 막 의지하거든요. 그런데 그 의지하는 강도가 근래 들어서 아무튼 약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좋지 않은 적신호들이 여기저기서 켜지고 있어요. 저는 감사한 게 그래도 깨달아요. 아직까지는 감사해요. 그래서 좀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거 있습니까?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겸손케 해주십시오. 채찍을 들어서라도 주님 겸손케 해주십시오. 채찍은 주지 마세요. 그러나 겸손케 해주세요. 정 글로 가면 때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메마름으로 가지 않도록 늘 자신을 돌아보며 순종의 길로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 불순종의 영역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게 메마르게 하는 주범이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분별하고 하나님, 힘들더라도 순종의 영역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알아요. 하기 싫어도요 이렇게 하면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게 도와주세요. 저 순종하기 싫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주님 기뻐하시면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순종할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메말라졌을까요? 경건 생활의 결여 때문에 그래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어떤 기간에 성경을 제가 한동안 못 읽었나 봐요. 근데 저는 가끔 환상을 보는데 저는 그쪽으로는 은사가 없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저는 보는 적은 별로 없고 이렇게 한 장면 한 커트 정도 봅니다. 이렇게. 근데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한 커트라도 그 안에 뭔지 다 아는 게 있잖아요. 어떤 장면을 보여주셨냐면 몽당 연필인데 심이 닳아서 왜 이렇게 몽당 연필 나무 부분이 있고 심이 있는데 심이 거의 다 쓰면 써도 안 써지는 거 있잖아요. 그 장면이 보이는데 다 다른 몽당 연필로 쓰는데 안 쓰여지는 장면이 딱 보이는 거예요. 순간 캐치했습니다. 말씀이 떨어졌구나. 그때 한동안 성경을 안 읽고 있었거든요. 마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안 채우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그려진다. 그때 제가 신우의 예배를 아마 인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일반 사병이었지만 네가 아무리 선포해도 그들 마음에 안 써져. 잠언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연장의 날을 갈지 않으면 힘만 더 들 뿐이다. 우리에게 먼저는 경건 생활이 먼저거든요. 우리 안에 심령이 채워져야 그 다음에 전도도 되고 세상도 이기는 겁니다. 여기가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효과가 적어요. 비능률적이에요. 그래서 다시 성경을 읽고 마치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심 가는 거 알지요? 옛날에 카파 연필 가는 그거 있었습니다. 아마 아이들은 모를 거예요. 카파에서 이렇게 기차처럼 생긴 거 딱 대고 돌리면 날카롭게 쫙 갈아지는 그 느낌으로 다시 성경 읽고 충만하게 채웠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으되 더 적극적으로 주의 진액을 빨아들이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예요. 여기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채우셔야 돼요. 저는 솔직히 이것을 안 채우는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교역자 분들을 좀 그런 면에서 좀 강하게 다뤄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교역자든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교역자 평신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성경 읽어야 될 때 성경 읽지 못하고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치게 채워야 주님의 빛의 영향력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소금이 우리가 소금입니까? 예수님이 소금이지. 소금을 충만하게 채워야 나가서 소금 맛을 막 뿌릴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소금과 빛은 거의 없고 육신만 가득한데 누구에게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역자들에게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생활 순종하십시오. 성경 읽는 것 유행으로 하지 마세요. 이 교회 와서 성경 읽으라고 했더니 한 1년 정도 잠깐 유행으로 하고 유행 딱 끝난 다음에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요. 정말 내가 살듯이 숨을 쉬듯이 이거 아니면 죽는다고 하는 마음으로 정말 자신의 몸을 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서 충만하게 채울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이것이에요.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채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3장 16절 19절 말씀에 충만하게 하는 키워드 2가지가 나오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라고 말해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빈약함이 아닙니다. 풍성이에요. 그래서 내 영적 수준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 그것을 방임하면 안 돼요. 마치 내가 배고픈데 여기 진송찬에 차려져 있어요. 그런데 한 숟갈 먹고 말지 않지요. 배부를 때까지 먹지요. 영적 생활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량은 이빠이 데스입니다. 만 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알아듣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은 이빠이 데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한 것은 만 땅입니다. 그게 기준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할 때도요, 충만하게 안 채워졌으면 계속 하셔야 돼요. 성경도요, 충만하게 안 채워졌으면 충만할 때까지 가셔야 돼요. 왜요? 그게 기준이니까. 신앙이 어릴 때는요, 용량이 작으니까. 우리 아이 낳았을 때 한 50cc 정도만 그 전 먹여도 만족하더라고요. 신앙 초기에는요, 한 20분만 기도해도 만땅이 됩니다. 이렇게 그냥 주여 주여 아버지 열라라 그렇게 하면은 막 넘쳐나서 막 하는데, 문제는 뭐 용량이 작으니까 금방 고갈돼요. 근데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커요. 아이가 좀 크니까 이제 100cc를 먹어야 만족하더라고요. 50cc 주면은 막 못 견뎌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줘야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는요, 요만큼만 먹어도 금방 채워져서 만족하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요, 더 잡수셔야 돼요. 그래야 성장하고 이깁니다. 어릴 때는 주님이 요 정도의 영적 대적을 허용하세요. 싸우라고. 근데 좀 더 크면 더 강한 거를 붙이세요. 왜? 싸우라고.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더 충만함을 추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쉬운 거는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도 20분 기도하고 1년이 지났는데도 20분 기도해요. 그 수준에서 못 벗어나면 나이는 먹어도 영적 성장은 결여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충만함 가운데로 더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더. 하나님 더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 인도할 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전체를 보면서 인도하니까 제가 감각을 가져요. 여기서 끝내야 되나 하면 이 속에서 주님이 더 해라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근데 막 사람들에게 기도가 줄어들어요. 근데 주님이 속에서 감동을 주세요. 부르짖게 해라. 지금 여기가 막혀 있는데 여기서 끝나면 올라가다가 떨어진다. 뚫어라. 부르짖어라. 그러면 그때 더 나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더 침노하셔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충만할 때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도 충만하고 내일도 충만할 때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누구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여러분, 성령님은요 되게 신비한 분입니다.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어로라도 표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어로라고도 표현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실체잖아요. 근데 성령님 영은 어떤 형체가 있는 실체가 아니에요. 그러나 물론 인격이세요. 성령님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 분이실까? 성령님은요,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와 연합하여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영 안에서 연합하여 역사하여 하나님과 붙게 하세요. 예수님과 붙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요, 우리의 영 안에서 함께 이렇게 연합하여 우리의 영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강하게 되려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더 차고 넘치게 우리의 깊은 곳까지 채워져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의 심령으로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나오죠. 그때 그 너희의 마음이 원어로는 영입니다. 영.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운행하여 솎아내고 강건하게 채워서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속이 변화를 받아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이기려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의 충만함만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기도할 때 뭔가 좀 답답하다 하면 성령 충만함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더 채워 주십시오. 그것만 한 30분 정도 기도하면요, 정말 주님의 어떤 기름 부음이 생수가 여기서 충만하게 흐르는 그런 충만함을 누려요. 주님, 더 채워 주십시오. 그래도 양이 안 차면 이제 제 사무실에 올라가서 성경 읽으면서 주님, 성령 충만함 주십시오, 말씀 주십시오 하면 한 1시간 지나면 갑자기 속에서부터 빵 하고 뚫려요. 그러면 막 힘이 나요. 이 속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제 속을 막 이렇게 에너지가 뻗치듯이, 막 심줄 혈관이 막 뻗치듯이 제 속을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일으켜요. 그 힘으로 제가 여러분 앞에 설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저 건축의 모든 것들을 그 힘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저 못 나가요. 그거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오직 저와 여러분의 힘은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 영 안에 그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주님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을 지금 만지고 계십니다. 풀어내고 계십니다. 도전하고 계십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계십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연약해진 속사람을 강건하게 채우셔서 질병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싸워 이기고 여러분 앞에 주어진 과제를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중요한 거 있어요. 제가 근래 들어서 자주 드렸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결국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게 하는 주체는 성령이십니다. 잘 보세요. 약해져 있잖아요. 부르짖어 기도, 하나님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내가 약해져 있습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필요해요. 이거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충만하지 않아요. 잘못하면 율법주의로 갑니다. 율법주의는 뭡니까? 내가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주긴 줘야 돼요. 그런데 계속 내가 힘 주면 결국 자기 힘만 들어가다가 지쳐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쭉 끌어올리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 성령님 따르겠습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도요, 주님, 주께서 말씀을 주시는 곳에 제가 멈추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마음 안에서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여 주님께서 관심을 주시는 말씀에 멈춰서 집중하고, 회개하라고 하시면 그때 회개하고, 주님,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연약해져 있습니다 하는데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기뻐하세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 성령님은 우리를 생수의 깊은 곳으로 이끄세요. 잘 보세요. 열심히 주님, 나 성경 읽겠습니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것도 괜찮아요. 좋아요. 게으른 것보다 나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하면요, 하다가 지쳐요. 왜요? 우리를 강하게 하는 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 일어나지만, 깨어 일어난 다음에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앞에 가야 돼요.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 없이는 못 삽니다. 주의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제가 이렇게 약해져 있어요, 주님. 주님 가르쳐 주세요. 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끌어 주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깊은 생수의 근원으로 이끌어 주세요. 처음은 메마른 실개천이었어요. 그런데 목마르므로 그분을 찾으면서 순종해 나아갔어요. 발목에 이르고 무릎에 이르고 허리에 이르고 깊은 곳에 들어갈 때 헤엄칠 하나님의 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갈 때 우리의 속사람이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는 거예요. 능력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환경은 어려워도 기뻐하게 됩니다. 그때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문제를 이길 수가 있어요. 사탄을 이깁니다.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애타게 주님을 찾아 들어가다가 성령님을 따라가잖아요. 절정은 뭔지 아세요? 목마름이 아닙니다. 절정은 사랑의 교제입니다. 제가 아까 그런 마음으로 말씀 준비가 거의 끝날 때쯤 여기 있는 BGM으로, 영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가사를 다 표현할 수 없는데 그 내용은 그분의 임재 앞에서 사랑을 고백하는 고백이었어요. 주의 아름다운 처소 간절히 나아갑니다. 주 내 삶의 내 기쁨.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내 모든 것 다해 주만 높이리. 이제 그 안에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중심점이 아니에요. 그분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내 영원한 연인이신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깊은 사랑 가운데 그분과 주고받아요. 그때 충만한 정점이 그에게 부어집니다. 천국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권위가 그에게 임하지요. 그는 신부이지만 철장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철장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사탄을 밟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사역이에요. 여기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으면 사역이 빈약할 수밖에 없어요. 들어갔다가 그 권위로 철장을 들고 저벅 세상에 나와 사탄을 밟고 갇힌 자들을 건져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이루시려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지금처럼 있으시면 안 돼요. 우리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오늘 몇 곡을 준비했는데 다 갈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마지막 그 사랑의 교제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떨어져 있다면
못 갈 수도 있어요. 아쉽지만 성령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갈망하십시오. 주의 깊은 곳까지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사모합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께 가까이, 우리 불을 꺼주시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제가 인도할게요.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부를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손을 드는 것도요 영적인 거예요. 억지로 들 수는 없어요. 마음은 주시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갑시다. 주께 더 가까이, 주께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신랑에게 고백하세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만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하나님 아버지, 주를 우리의 메마르고 강박한 영혼을 넘겨주십시오. 나의 마음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만 우리 시간 손을 들 수 있는 분은 드시고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자유롭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메말라져 있습니다. 강팍해져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은혜를 주십시오.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십시오.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만 우리의 강박한 마음을 가로 엎어주십시오. 주소서. 우리의 강박한 마음을 가로 엎어주십시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만 목마른 영혼들아, 주소서. 주께 나올지어다. 주께 목마른 영혼들아, 물러나오라. 나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간절히 주님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주소서. 주여, 회개하세요. 허탄한 곳에 헤매다녔던 것들을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쫓았던 것들을 회개하세요.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회개하세요. 더 회개하셔야 돼요. 더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나를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주여 주는 회개합니다. 마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을 갈망하십니까? 성령을 갈망하세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완전히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내가 너를 얼마나 원하는 줄 아느냐? 왜 헤매다니니? 왜 나를 자꾸 잃어버리니? 내가 너에게 손을 내민다. 나를 기억하라. 나를 구하라. 나를 원하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나.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를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갈망하는 마음으로 부르세요.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여. 우리 손을 들 분들은 갈망하는 마음으로 정눈하면 흘리듯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우리 시간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시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주여